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이제 피해서 본격적인 이 도망자의 삶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어느 정도 됐냐면 약 10년 정도입니다. 짧지 않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해서 이것저것 도피 생활을 하는 것,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잘못한 일이 있다면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죄값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잘못도 없는 자신이 이런 도피 생활을 해야 하니 다윗의 마음이 답답하다라는 표현, 그런 단어로는 아마 부족하겠죠. 참담하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마 그런 감정일 겁니다. 만약 우리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이러한 도피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 잘못 없잖아요. 내가 골리앗 장군을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그 골리앗 장군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겼는데, 사울은 그걸 보고 그 후에 저를 질투하여서 죽이려고 합니다. 저 너무 억울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디로 향했냐면 1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놉에 가서 그래요. 이 놉 땅에 갔습니다. 이 놉 땅이 어디냐면 사진에 보면요, 그 파란색 글씨로 예루살렘 이렇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 위에 놉 하고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성막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 성막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 위쪽에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로에 성막이 있었을 때, 과거에 엘리 제사장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서 어떻게 됐죠?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로에서의 어떤 삶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는 없지만 성막을 가지고 와서 놉 땅에다가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태는, 이 예배의 형태는 갖추고 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피난길을 시작을 하면서 가장 먼저 놉 땅에 간 이유는 왜 그쪽으로 간 거예요? 성막이 있기 때문에. 성막에 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도망길을 먼저 선택을 할 때 가장 먼저 다윗은 성막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건 성막으로 나아갔다는 거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겁니다. 내가 멀리 도망가면 못 찾겠지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다윗은 구하였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윗과 같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의 형제와 같았던 요나단도 사울을 막아주지 못했고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도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죠.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인생이 힘들고 꼬이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의 손을 잡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찾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방법을 이용하면 잘 되는 것 같지만 어그러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면 지는 것 같지만, 실패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하반절에 보면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고 놀라죠.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래요. 이 제사장이 다윗을 보고 놀란 거죠. 사진을 좀 보세요. 놀랐죠.
굉장히 지금 놀랐습니다. 왜 놀랐겠어요? 다윗은 사울의 그 사위입니다. 사위. 근데 사위가 지금 이 왕궁에서 떠나서 사위가 왔는데 혼자 온 겁니다. 그러면 보통 젊은 신하들 몇을 꾸리고 오는 건데 혼자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놀라는 겁니다. 왜 너 혼자 왔어? 이렇게 이제 물은 거죠. 자, 다윗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저에게 비밀스러운 미션을 줘서 제가 그 사명을,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몰래 온 겁니다. 나를 따르는 신하들은 좀 있다가 이제 저를 따라올 거고 저 혼자 몰래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일종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요, 위기 앞에 서면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인물들을 성경에 보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아내를 뭐라고 그래요? 누이라고 속이죠. 다윗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흔들릴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완벽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윗도 믿음이 흔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가 많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넘어지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겐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피할 길을 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돼. 눈 뜨세요. 눈. 자, 이름 부릅니다. 이제부터.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자, 다윗이 이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떠나올 때 갑자기 떠나왔기 때문에 무기도 가지지 않았고 먹을 것도 준비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도망왔기 때문에 지금 헐레벌떡 뛰어와서 배가 허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이 있다. 이걸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떡은 뭐고 거룩한 떡은 뭡니까? 뭔 차이일까요? 여러분, 이 보통 떡은 말 그대로 누룩을 집어넣고 또 꿀을 섞은 그런 보통 떡이에요. 그런데 보통 일반 떡은 없고 나에게 거룩한 떡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위에 6개의 진설병이 놓여져 있어요. 저렇게 되어 있죠. 왼쪽에 6개, 오른쪽에 6개, 2개 합치면 12개입니다. 이게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이 있는데 이 12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저기다가 뒀다가 안식일에 그거를 새로 구운 떡을 집어넣고 기존에 있던 떡을 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빼는 날 지금 다윗이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히멜렉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난 보통 떡은 없고 이 거룩한 진설병은 있다. 그걸 오늘 빼는 날인데 이거는 원래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먹지 않고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거라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온 거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먼저 왔다든지 만약에 후에 왔으면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타이밍에 와가지고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8절에 보니까 근데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요청하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칼이나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그래요. 지금 무엇을 요청하고 있어요? 칼이나 창이나 뭔가 무기 될 만한 걸 달라는 거예요. 무기 될 만한 거.
여기에서의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찾고 있어요? 무기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보면 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나아가서 좋은 무기를 사용해서 이기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의지해서 나갔죠?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갔습니다. 칼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물맷돌을 의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지금 다윗이 보면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무기를 달라는 거예요. 무기가 있어야 그 무기가 나를 보호해 주겠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떤 큰 문제 앞에 만나면 그 믿음이 확 쪼그라질 때가 있어요.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이니까 지금 하나님이든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그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뭐가 더 커 보여요?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해야지? 라고 지금 조급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무기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9절에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그래요. 여기에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칼이에요? 골리앗이 썼던 칼이 지금 이곳에 있었습니다. 보자기에 쌓여서 있었어요.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 좋습니다. 그거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이 칼을 결국엔 이렇게 전달을 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때 칼을 갖고 갈 때의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아요. 좋았을 것도 같아요. 그죠? 왜? 무기가 생겼으니까. 여러분, 근데 처음에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지나고 나면서 칼을 보면서 다윗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 칼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골리앗이 잡았던 칼이 골리앗을 보호해 주지 못했어요. 아무리 좋은 칼, 무거운 칼, 날카로운 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칼이 골리앗을 보호해 주지 못했다고요. 그러니 다윗도 이 칼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 칼이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 과거를 생각할 때 내가 이 큰 골리앗, 이 엄청난 칼을 갖고 있는, 또 방패를 갖고 있는 이 골리앗이 내 앞에 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내가 승리한 것과 같이 주님도 내가 칼을 갖고 있지만 이 칼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 칼이 나를 보호해 줄 거야, 칼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출발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 후에는 칼을 보면서 이 칼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아.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아마 가졌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 칼을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지금 다윗은요, 믿음이 굉장히 쪼그라든 상태예요. 다윗이 높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가드 땅으로 갑니다. 자,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지금 두려운 상태예요. 믿음이 작아졌습니다.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랬어요. 여러분, 가드는 어느 땅이냐면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에 5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드예요. 여러분, 근데 가드 하면 누가 떠올라요? 잘 모르시겠죠? 가드 사람 골리앗이었어요. 가드 사람 골리앗이었어요. 예. 여러분, 골리앗이 가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높당에 갔다가 어디로 갔어요? 가드로 갔다고요. 여러분, 가드에 가면은 다윗이 완전 주적이 되는 겁니다. 그 가드 사람들에게는 주적이 누구예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왜 가드 땅에 갔을까요? 사울이 지금 자신을 잡으려고 오는데 설마 이곳까지는 오지 않겠지. 에이, 다윗이 설마 가드까지 가겠어? 이런 생각을 할까 봐 지금 가드까지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이 아기스, 이 가드왕 아기스의 왕궁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다윗을 딱 보고 알아보는 거예요. 저거 다윗 아니야?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나이까.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서 노래 불렀던 그 가사가 지금 블레셋까지 다 소문이 난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 사람 진짜 대단하던데, 그 사람 정말로 멋진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정말로 우리 골리앗을 죽인 사람, 그 사람 걸리기만 걸려봐, 대단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이 왕의 궁전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제 걸렸다라는 거죠. 모를 줄 알았는데 나를 어떻게 알지? 걸렸다 하는 거죠.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이 흘리며 그랬어요. 연기의 달인. 여러분, 이게 말이 지금 이렇지,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가드 땅으로 갔습니다. 내가 골리앗을 쳐 죽인 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몰라보겠지. 사울은 나를 쫓아오지 않겠지. 근데 대번에 그 지금 신하들이 다 알아봐요.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걸리기 위해서 어떡하네? 미친 척 하는 겁니다. 벽에다가 막 그적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미친 척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제가 연기를 하고 싶지만 여러분, 미친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 미친 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비참하니까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아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미친 사람 왜 데리고 왔냐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15절,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지금 왕궁에서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 미친 자를 왜 데리고 와가지고 심란하게 하냐. 다윗? 야, 다윗 아니야. 지금 미치광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즘 다윗의 형편을 보세요. 지금 도망제 신세입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자신이 비밀스러운 왕의 명령을 가지고 온 사람처럼 말을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울을 피해 블레셋의 가드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방 땅에 들어간 거예요. 이방 땅에. 결국 이방 왕 앞에서 미친 척까지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평범한 집안에서 목동으로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던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졸지에 이 왕의 이 신하가 되고 또 그 왕의 사위가 됩니다. 신분이 급격하게 올라간 겁니다. 아주 평범한 삶을 살다가 아주 최상위 고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졸지에 지금 완전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친 거예요. 이 인생이 완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왜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주셨을까요? 아니, 잘못이 있으면 잘못했으니까 라고 하겠죠. 죄가 있으면 죄의 결과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가진다고 하겠죠. 그러나 다윗은 잘못이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주실까요? 눈물 젖은 빵을 먹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이미 부으셨고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높은 고위의 삶을 살면 아랫사람들의 마음을 몰라요.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을 모릅니다. 이해를 못해요. 공감을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낮게 하시는 겁니다. 낮은 대로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 또 더 지극히
낮고 천한 사람들의 형편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히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그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총리가 되기 전에 10년 몇 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서 또 감옥에서 아주 그 땅바닥의 삶을 살도록 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을 때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게 시편 34편이에요. 34편에 보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이게 아비멜렉이 아기스예요.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미친 척을 하다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냐?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살려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완전한 믿음이 아니다 하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다윗과 같이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을 걷는, 완전히 내리꽂음을 당한 것 같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형편이 있다면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힘주시고 늘 지켜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다윗은 쫓기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선택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두려움과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윗과 같이 쫓기는 상황에서 두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 하나님,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며 나아갈 때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을 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방법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다윗은 완벽하지 않았고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두려움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고, 하나님의 방법만 사용하겠노라고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지만 하나님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다윗을 버리지 않으신 그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약함과 하나님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하여 감동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윗은 결국 블레셋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잘못이 없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하나님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마음의 상심과 하나님 눌림이 있었겠지만,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총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이방 땅으로 도피하여 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에 하나님, 이 다윗이 경험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따뜻하신 그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부와 하나님 인생에 하나님 이 땅바닥을 치는 것과 같은, 곤두박질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의 순간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다윗과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잘못이 없지만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두려움의 그 문제로 인하여서 온전하지 못했고 실수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쫓으며 살겠노라고, 믿음으로 나아가겠노라고 우리가 수없이 기도하고 결단하지만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의 묶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힘들고 마음 눌려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재정의 복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들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득 채워주시라 말씀해 주신 주님, 우리의 삶에 그 무엇보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자유롭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피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때 붙들어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